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삶과 인생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로는 크고 작은 일들이 우리를 당황하게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이겨내게 하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평안케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고 즐거워하던 시절이 이제는 멀게만 느껴지고 그리움으로 우리 마음 안에 가득합니다. 우리가 서로 만나 말로 위로하고 격려하기에 어려운 환경 가운데 놓여져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에는 조금도 흔들림이 없도록 우리 모두의 심령을 지켜주시고 함께 모여 예배하는 때가 속히 오게 하시고 그때에 우리의 기쁨이 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등부 고3 친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 집중력을 가지고 입시를 준비하게 하시고 지치고 힘들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위로받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헌금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영상으로 드려지는 예배지만 마음을 다해 예배하게 하시고 늘 감사한 마음을 삶으로 표현하는 저희 고등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이 삶의 위로와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추석 연휴 잘 보내고 계세요? 네,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동건이가 말씀을 읽어줬는데요. 우리 동건이가 읽어준 이 말씀은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핵심.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죠.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나 예수님을 통해서만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여러분, 이 내용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여러분이 수없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요, 여러분들이 주님 곁으로 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듣게 될 것이고, 또 여러분의 마음 깊이 심겨두고 끊임없이 묵상해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 말씀을 왜, 무슨 이유로, 어떤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일까요?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35절에서부터 그 믿는 사람이 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어요. 요한복음의 주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요한복음의 주제 잘 아시죠? 뭐죠? 사랑입니다. 사랑. 예수님은 서로 사랑해야 하고 또 하나님은 사랑해야 한다. 이제 진짜 요한복음의 핵심 주제를 가르치기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궁금했던 게 있었어요. 당시에 선생님들이 제자들을 가르칠 때 일방적으로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학교를 생각해 봅시다. 학교에 가게 되면 대부분 선생님들이 계속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어떤 걸 설명하고 가르치죠. 그런데 예전에는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서로 이제 묻고 답하면서, 또 제자들 간에 서로 묻고 답하면서 토론을 통해 그 선생님들은 제자들에게 답을 찾는 방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당연히 선생님은 다 알고 있었겠죠. 그렇지만 그 가르치는 제자들이 질문을 통해서 배우고 또 답해가는 방식으로 지도를 했었어요.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그런데 우리가 쭉 성경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질문을 많이 하지 않아요.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사복음서를 읽어보게 되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장면이 별로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해도, 어떤 이야기를 해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거리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질문하셨을 때 그들이 원하는 답을 꼭 집어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궁금한 것만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질문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그들의 질문을 또 이끌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말씀을 봤을 때 질문을 처음으로 시작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자, 성경을 한번 볼까요? 13장 36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그 말씀을 잠깐 끊고 질문을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죠? 베드로예요. 베드로. 베드로는 13장 33절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디를 가신다고 하는데 자기들은 같이 못 간다고 하니까 이해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 질문에 대답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또 다른 제자 도마가 14장 5절에서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에 바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14장 6절의 말씀이에요. 제자들의 질문으로 인해서 기독교의 핵심이 한 문장으로 쭉 정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또 제자들의 질문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제자 빌립이 또 다른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시작하셨지만 그 엇나가는 제자들의 질문에 귀를 기울이시고 대답해 주셨어요. 제자들이 고민하고 궁금해하는 것에 예수님은 대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중에는 기독교의 핵심도 있어요. 우리는 이 제자들의 질문에서 시작된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는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고요. 또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가야 하는 그 길이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질문해 보셨어요? 질문?
여러분 믿음 때문에 여러분이 보고 있는 그 성경 때문에 질문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 신앙생활에도 질문이 필요해요. 오늘 우리 함께 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의 질문을 들으시고 놀라운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질 수가 있어요.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분명한 말씀을 붙잡고 또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말씀 따라 기도하면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 보배로운 말씀은요, 제자들의 질문에서부터 시작됐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바로 찔리는 게 있었어요. 저는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으면서 질문을 한 적이 없어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이면, 기록된 말씀이면 무슨 말씀이든지 아멘이었습니다. 고민을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잘못 가졌던 생각이 있었는데, 질문을 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다 라는 잘못된 생각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도사님이 되고 목사님이 되면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수많은 친구들을 만났는데 그분들이 믿음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지 못하는 것에, 말씀에 따르지 못하는 삶을 통해서 죄책감을 느끼고 살아가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을 만났을 때 이 사람들은 믿음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에게 어떤 대답을 해줘야 할까 많은 고민을 했어요. 무슨 이야기를 해드려야 그분들의 믿음이 자라나고 또 그분들의 고민이 해결될까 고민하면서 저도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그 부분이 확실하게 정리가 되었어요. 내가 믿음에 대한 고민이 있다? 성경에 궁금한 것이 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좋은 모습입니다. 정말 좋은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제 그런 궁금증이 있으면 오늘 말씀 나눴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나에게 이런 궁금증이 있고 죄책감이 있으면 이제 어떻게 하셔야겠습니까? 가까운 선생님과 믿음의 선배님들과 이야기하는 것도 좋아요. 저에게 카톡을 보내셔서 물어보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들의 궁금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 모습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 따라 살아갈 때 모든 말씀이 아멘이 되지 않고요. 우리가 믿음 따라 살아갈 때 모든 말씀 따라 살아갈 수가 없어요. 말씀 앞에 더 많이 무너지는 나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말씀과는 다른 나의 삶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예수님 바라보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의지와 노력이 없는 나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냥 교회만 출석하시겠습니까? 그냥 예배만 드리겠어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고 끝? 여러분 이제 그런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요? 답답한 일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직접 묻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그때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주시고 그들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우리도 뭔가 궁금한 게 있고 어려운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으면 그거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물어보셔야 돼요. 주님 이게 맞아요? 저 너무 힘든데? 절망을 가는 것 같은데 너무 힘이 든데 하나님 이거 정말 맞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물어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들어주실 거예요. 응답해 주실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게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그 아름다운 보배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고민거리를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성경의 말씀을 보며 죄책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혼내지 않으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질문을 해보세요.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힘든 일이 있으십니까? 정말 좋은 기회예요. 아버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놀라운 기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물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직접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따라갈 때, 힘든 일 있을 때, 어려운 일 있을 때, 근심이고 걱정 있을 때 주님 앞에 나아가 직접 물어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화흥교회 고등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 지 벌써 오랜 시간이 지나 10월이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고3 아이들 입시 가운데 있고 또 우리 고1 아이들도 학교에 가지 못한 채 너무나 오랜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림에도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기억하여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걸을 때 우리에게 힘든 일이 있으면 주님 앞에 나아가 묻게 하시고 또 어렵고 이해되지 않는 것이 있다면 모두 다 그 궁금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물을 때 오히려 그것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보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광고입니다. 광고인데요. 첫 번째, 이번 돌아오는 토요일에 우리 선생님들 교사교육원 온라인 강의가 있습니다. 토요일 오전부터 시작될 텐데요. 선생님들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우리 고3 입시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타까운 소식과 또 힘든 소식이 들려와요.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가 끊임없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고등부에, 우리 화흥교회에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기도로 한번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 봅시다. 그리고 세 번째 광고입니다. 여러분, 우리 화흥교회 고등부 채널에 재미있는 영상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거기에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또 아직도 구독을 하지 않은 친구들이 있다면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좋아요도 좀 눌러주세요. 좋아요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또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